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아시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되 참 고린도 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참으로 나누는 모든 메시지와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현장을 향하는 눈이 열리며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확인되어지며 또 발견되어지며 누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참으로 이 시대 전도자로 불러주신 분명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를 우리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 시대적인 전도자 유 목사님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몇 년 전에 유 목사님께서 전도 캠프 얘기를 하시면서 그동안 받은 응답은 서론이고 응답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왜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응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주신 응답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락방이 뭐며 또 팀 사역이 뭐며 미션홈이 뭐며 또 전문 사역이 뭐며 또 지교회가 뭐냐,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응답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그림을 보고 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 자료 또 전도 자료를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 하수 캠프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예비 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 모임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걸 확인하시고 또 이런 준비를 되어졌을 때 어떤 응답을 정확하게 주시는지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확한 준비를 하고 D-Day를 잡는 순간 흑암의 세력은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단이 흔들리는 장면에 착각해 내가 흔들리는 이런 분이 없도록, 보통 그런 분이 제법 있어요. 사건이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냐 고민하고요. 금방 달라스 얘기를 우리 강목사 하셨습니다만은 달라스에 어떤 캠프를 하는데 어떤 다른 지역 목사님께서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왜냐하니까 갑자기 아들이 이제 그 내장이 막 뒤틀려 가지고요. 이제 이걸 안마를 해도 안 되고 마사지 잘하는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더 아프고 얘가 뭐 곧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캠프 가려고는 했는데 이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생명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왔어요. 하필이면 캠프를 앞두고. 그래서 이제 집에 맡겨놓고 캠프로 왔는데 캠프로 이제 딱 도착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뭐냐 하니까 담석이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소변으로 배출이 돼 버렸어요. 캠프 첫날. 그것 때문에 못 오도록. 보면요, 캠프 D-Day 첫날 일어나는 응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그런 응답이 많이 일어나는 중에 어떤 경우에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조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캠프 첫날 우리 조원들이 가졌던 그들이 고백했던 영적인 문제들이 오늘 첫날 다 해결됐다, 이런 고백도 하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캠프가 빛이 비치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흔들리는 장면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4주 동안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4주 동안 준비한 것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기본이 안 되지만 아무것도 안 되죠. 제일 기본이 되지는 게 개인 전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확인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 전도 되느냐? 이번에 숙제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개인 전도가 되어진다는 사실, 뿐만 아니고 말씀을 통해 전도가 되어진다는 사실, 뿐만 아니고 지역을 놓고 지금요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해 나간다는 사실, 문을 찾았어. 이런 차원으로 지금 개인 전도를 3주째 진행해 봤습니다. 아마 느낀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개인 전도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 배공규 목사님 통해서 초창기 우리 유 목사님이 하셨던 다락방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그리고 선교관 운동이 어떻게 응답되어졌는가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이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지역을 보고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지역을 보고. 왜냐하니까 지교회라는 것은 지역을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총 점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했던 부분들 있죠.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모든 요원을, 교회 일꾼을 점검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와 관계된 시스템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확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와 현장에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 확인하는 겁니다. 응답이 와 있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래 놓고 지역을 결정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 성도의 뒷면, 현장의 내면, 미래를 위한 수모면.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이거는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모든 성도의 현장을 이제는 방문하면서 이걸 찾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역을 결정해 놓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분석하면서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서 성도를 만나보고요, 그 성도와 관계된 전도의 밭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그냥이 아니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개인 전도를 해 들어가는데, 왜 개인 전도를 해 들어가느냐 하니까 사람 캠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비 캠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이 영접을 하고 또 다락방문이 많이 열렸다, 우리는 응답을 다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응답을 다 받은 게 아니고 그건 어떤 수준이냐 하니까 영접할 사람이 있구나, 지속할 사람이 있구나, 확인된 정도죠. 그걸 캠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지역 살릴 수 있도록 얼마든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 그 속에 정말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이런 준비를 지속할 사람과 지속할 장소를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준비를 메시지를 따라 쭉 하다 보면은 어떤 답이 나오냐 분석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파고들어야 할 것이냐,
오늘 9개 교회가 이 포럼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이 사역자들이 준비될 내용이니까요. 준비하면서 뭐가 나오냐 하니까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이번 캠프 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사역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주실 것 같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의 방향이 나오겠죠. 이런 게 딱 나오죠. 그러면요, 우리가 캠프 하기 이전에 분석하고 현장을 잘 보면요, 기도 제목부터 결정할 수 있는 비밀이 딱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주에 우리 현장에 이런 부분을 준비했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는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네 번째 예비 캠프 모임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지역을 살리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두셔야 될 겁니다. 지역 살리는 모델,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전도자가 맞는가? 이걸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예요. 내가 과연 전도자가 맞는가? 그러면 전도자가 맞다면은 전도에 대한 또 전도 캠프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전도란 뭐냐? 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니까, 계속해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예비되어 있는 불신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시스템화 시켜서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비된 불신자가 있다니까요. 그 불신자를 찾아서 시스템화 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의 밭을 보면서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면요, 목회자가 있고 소수의 요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주로 교회 안에. 그러면 같이 현장을 들어가는 것이 캠프죠. 뭐하러 들어가느냐? 얼마든지 사명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흑암에 빠져있는 대상자들이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되고 건져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된 불신자 있다니까요. 전도 대상자.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 전할 일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는. 문제는 우리가 참 전도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확인돼야 돼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는 뭐냐?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전도의 밭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벌어져 있습니다. 이단원과 사이비들만 주로 파고들어 있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정확한 전도의 내용과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파고드는 겁니다. 살려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벽한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요, 그동안 준비됐던 대로 우리가 지역을 결정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딱 성경적인 내용 그대로 지역을 결정하고 정말 올바른 전도 전략을 짜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움직이면 그 발걸음이 이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전도자의 발걸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 갑니다. 이게 전도 캠프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자가 맞다면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 지난주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약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불신앙 그리고 모든 염려를 버려야 돼요. 전도자가 맞다면 이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동기도 다 내려놔 버려요. 그러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대로 자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우리 속에 딱 닿아요. 우리가 참 전도자가 맞다면 모든 것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발견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디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눈을 주시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눈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일꾼, 이 일꾼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일꾼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명자와 현장을 맡기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절 12절을 보니까 모세가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이제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애굽 배후의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준비되어서 결단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교회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 오늘 유목사님 기록하신 전도훈련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첫 번째,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의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요, 예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제 이런 말들을 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딱딱 다가오죠. 그리고요, 세상 볼 때 정말 예수님이 탄식했습니다. 그 탄식의 실체를 보고 있는 사람. 정말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고 확신이 들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탄식할 만큼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께 발견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의 내용과 올바른 방법을 깨닫는 자라. 법대로 가야 되니까. 다섯 번째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쉬울 뿐 아니라 전도 자체가 능력이요 축복이요 또한 영적인 전쟁 자체임을 알고 있는 사람.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가장 중대한 부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 그러면서 일곱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예를 든다면 기도 수첩 활용. 현장 복음 메시지 저 뒤에 가해 보면요,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이런 메시지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럼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덟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성도의 권세임을 실제로 아는 사람. 노래만 할 것이 아니고 예수 권세 내 권세, 찬양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죠. 예수 권세 내 권세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역사의 참 시작과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재림, 땅 끝까지 복음 전거되는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절대적이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 지역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 또 9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우리가 가는 그 장소에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목적이. 두 번째,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어떤 사람이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요, 오늘 읽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능력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데 어쩝니까? 작은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요, 모든 불신앙 염려 버려야 돼요. 구약 성경의 성취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다락방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구약 성경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 다락방의 현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네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현장의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고요. 알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가금 문제 해결. 예수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현재 문제 다 해결. 복음 안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이 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래 문제도 해결. 완벽히 해결할 때는 비밀 주셨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접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의 의미와 실제 그걸 녹취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니까요.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예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도를 반복할 필요도 없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난 겁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엄청 충격이 와버려야 돼요. 아예 뭐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또 육신의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이죠.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길을 몰라 방황하니까 부자가요, 돈 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9번째로 인류의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그거를 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에게 엄청난 신분뿐만 아니고 권세를 줘서 보냈습니다.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모든 귀신의 세력을 꺾을 권세 다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 화, 수 사이 갈 때 월요일 주로 뭘 하느냐, 지금까지 분석하고 준비했으니까요. 현장 파고들어서 확인되어지는 대로 사단의 권세부터 깨뜨려라, 사단의 세력부터 제어해라, 이렇게 사역할 겁니다. 다음 주 미리 준비한 거 있고 준비한 걸 바탕으로 가서 확인되어진 대로 사단 세력부터 제어해보라. 이제 그래 놓고는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게 D-Day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흑암 세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매주 우리가 점검하고 나오는 메시지를 묵상을 잘해보세요. 잘해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사역자를 점검하고 그걸 통해서 기도해 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 확인하고 모든 것 다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로 준비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캠프의 종류가 있습니다. 캠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 3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요원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훈련 캠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 캠프가 뭐냐? 준비된 일꾼들이 되어지는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한 번 봐버리면 이게 틀려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현장에서 한 번 봐버리면 열려버려요. 이 모델 캠프가 참 좋은 게 되어지는 거 보면 내 현장에 가면 바로 적용돼 버려요.
하나님 역사가 거기도 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훈련 캠프. 그리고 응답받는 일꾼들을 이제는 파송하는 파송 캠프. 중요한 지역에 파송하는. 응답받은 사람이 가보면 보여요.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보이게 되었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다를 가보면 어느 쪽으로 고기가 몰려서 고기가 물겠구나 보여요. 그래서 저도 낚시를 좋아해서 몇 번 가봤는데 고수들은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잡는데 혼자 다 잡아요. 왜냐? 보여요. 물길이. 아, 고기 지금 좀 물겠다. 틀림없이 물어요. 그게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고기 없는데 계속 가가지고 밑밥을 뿌려가면서 하는데 실력 없는 사람은 밑밥 뿌려 고기 다 흩어버려요. 눈이 없으니까. 어쩌다가 소바리 쪼작이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러면 왜 잡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음에 가도 또 못 잡지. 그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 다음 주에 캠프 때 열매가 일어나도 이게 왜 오는 응답인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요번에 하고 끝. 왜 오는지 응답인지 알면요, 이게 어디로 가든지 적용이 되거든요. 그 응답 받는 사람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의 지역에 주신 응답 가지고 세계 선교에 나가는 겁니다. 그 파송 캠프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할 게 파고드는 캠프입니다. 현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캠프입니다. 파고드는 캠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람만 세우는 캠프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꾼을 딱 찾아서 세우는 캠프. 성경 곳곳에 나오죠. 캠프 팀을 이제 세우고 중요한 지역의 일꾼을 찾아 세우고 이런 사람만 찾아 세우는 캠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의장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지휘교회를 가서 세우는 이런 캠프가 있습니다. 지휘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지휘교회만 딱딱 세우는 캠프가 있습니다. 지역지역에 바울이 아주 이 사역을 잘했죠. 지역지역에 의장에다가 지휘교회만 계속 세우는 이런 캠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청 축제를 통한 캠프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잘 하게 되겠죠. 그냥 하면 안 되고 여기에요, 어떻게 장소를 결정할 것인가, 어떤 팀을 구성할 것인가, 또 차장 축제를 통한 캠프 이후에 어떻게 지속할 수 있도록 열매를 관리하며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준비를 쫙 해야 돼요. 이때 많은 분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제가 팀 합숙을 처음 갔더니 그 팀 합숙 그때 강의를 누가 하시냐니까 배공규 목사님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간증을 몇 가지 하는 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간증을 했냐니까 공단 지역에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 찾으려고 집회를 하는데 이제 배공규 목사님이 책임지고 공단 사역자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전단지 만들고 이렇게 막 부르대요. 그래서 공단 안에 한 장소를 딱 준비해가지고, 근데 하루 전날 유 목사님께서 돌아보시더니 아이고 이래가 오는가 보자 이러시더라네요. 그리고 병 목사님이 화가 났대요. 왜냐 하니까 한 달 넘게 뭐 생명 걸고 준비했고, 그래서 병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했대요. 믿음도 여러 질입니다 목사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날은 뭐 더 빡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 다음 날은 정전이 돼버렸어 공단에. 그 이제 저녁에 맞춰놨는데 정전이 되는 바람에 사람이 왔어요. 왜 그러냐? 시험 치는 기간이었거든. 공단 그때 자매들이.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무슨 집회로 옵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유 목사님이 보는 관점이 하나 있었어요. 왜 사람이 안 오겠다? 그 경험 이후에 또 이런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부산에 가면 영도 다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영도 다리를 잘 안 넘어온대요. 똑같은 레스토랑을 해도 영도 안에 하면 실패하고 영도 밖에 하면 성공하고 안 넘어온대요. 근데 고신대학 강당을 빌려가지고 청소년 창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교회 연합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한 2주 전인가요? 목사님 보시더니 도무지 이래서 안 되겠다. 배웅규 전사 네가 좀 준비를 해봐라. 근데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했냐니까 학생들이 예수 영접해서 다락방 문이 열릴 때 학교마다 이제는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교회 점검하고 그 교회 일꾼 누가 지속하겠냐 이런 거 다 찾아가고 전부 칠판에 다 적어놨대요. 스스 딱 붙여놨대요. 하루 전날 유 목사님이 더 돌아보시더니 이번에 좀 오겠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야말로 그 강단 차고 넘쳤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지속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린 것만 제가 기억하기로 257군데인가 아마 열렸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2군데인가 지속이 되고 학생들이요 우리를 좀 도우러 들어와 줘야 되는데 온다 해놓고 왜 안 오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올 만큼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영접할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불신자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영접하고 하나님 또 그런 애들을 보냈어요. 그때 뭐 이제 본드하고 이런 데 시달린 애들이요 한 40여 명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운동도 일어나죠. 얼마든지 예수 영접할 사람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지속할 수 있는 이후의 준비를 전혀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준비 조금만 하면요 얼마든지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치유사역을 겸한 캠프가 있어요. 치유사역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환자가 많은 지역, 또 영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 이런 경우에는 많을 겁니다. 오늘 치유사역자 기능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문이나 축호전도죠. 노방 축구 캠프의 특징이 뭐냐? 주로 이거 이번에 많이 하죠. 캠프의 특징이 뭐냐? 지역을 결정해놓고 한 집도 빠짐없이 돌아라. 이게 키입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돌아라. 왜냐? 그 속에 우리는 지속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 집도 빠짐없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캠프 섬기면서 보니까 한 집도 빠짐없이 돌아라. 이래가지고 마지막 집에서 중요한 지속할 제자 나온 경우가 한 3번 되어요. 마지막 집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던 태신자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와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관련된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의외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예비된 사람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 축호 캠프의 키는 뭐냐? 한 집도 빠짐없이 다 돌아라. 그리고 찾는 겁니다. 지속할 사람. 그래서요 이런 캠프를 쭉 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일꾼을 찾아 세우겠다. 요거는 키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교회를 세울 때도 일꾼 세우는 게 기초가 되죠. 그리고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 문을 열겠다. 지교회 준비가 안 된 현장은 다락방 문을 열겠다.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미션의 문을 열겠다.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지금 이걸 준비해가지고 전도 운동이 지속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키죠. 이걸 가지고 모든 캠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중요한 기능이 있을 때는 특별 강의를 통한 이런 캠프도 있습니다. 주로 바울 사도가 회당을 파고들어서 특강을 통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제자 일꾼을 찾아서 지교회 문을 열었죠. 일꾼이 나오면 그 중요한 현장,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교회가 서는 겁니다. 사람 찾는 거. 그 찾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참 전도자가 될 때 하나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을 때는 인물을 중심한 캠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들이 많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한 것을 쭉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은 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캠프에 중요한 3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와 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니까 D-Day를 결정하는 것과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전도 캠프의 제일 중요한 부분. D-Day를 결정하는 것과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할 때 누구와 하는 것이냐 할 때에 지금까지 4번 예비 캠프를 통해서 이 사역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메시지와 실제적인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을 준비해서 뭘 하느냐, 이제는 문이 열릴 때 이 사람을 사역자로 파송할 겁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교회마다 지금 그 훈련 받은 사람 확인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확인시켜서 점검해서 재훈련해서 파송할 겁니다. 현장에. 두 번째,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지역 결정입니다. 지역이나 아니면 사역의 방향, 구체적인 현장이 결정되죠. 그리고 그 현장에다 뭐 하느냐,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를 확정하여 세우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캠프를 통해서 또 확인하는 건 뭐냐? 세 번째죠. 지금까지 모든 받은 훈련을 현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프 끝나면요, 계속 서로 훈련 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니까 훈련 받은 게 확인되고 적용되니까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리고 받은 응답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지속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훈련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세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 예비 캠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준비만 되어지면 현장은 무조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터지게 돼 있어요. 어제 수요일에 마치고 저희 교회 지교회 사역자들 모이는데 어떤 지교회 일꾼이 하는 얘기가 막 포럼을 계속 하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다 못할 만큼 이쪽 저쪽 기도한 사람들이 뭐 현장에서 이리저리 연결되고 예수 영접하고 연결되고 시스템으로 또 교회로 막 연결되는데 말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다 못하겠다고 생명의 역사가 막 터져나는 거예요. 시간표 되니까 뭐 그럴 수밖에요. 그 지역 보면서 들어가는데요. 시간표 되면 막 터져나옵니다. 이런 준비를 했죠. 그러면 지금요, 우리가 현장을 분석을 쭉 하면서 지금쯤은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아주 캠프의 중요한 단계 중에 첫 번째가요, 세 가지가 딱 확정됩니다. 뭐가 확정되느냐 하니까 사역해야 될 일꾼 대충 딱 나오죠. 그리고 지금 지역이 정확하게 거의 나왔을 겁니다. 오늘. 그러면요, 어떤 형태로 파고들어야 될 것인가, 이게 딱 나오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번 캠프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위한 기도 제목이 확정됩니다. 지난주 숙제 들었죠? 이번 주쯤에는 교회마다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확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꾼과 지역을 보고 형태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거는 다락방으로 파고들어야 되겠구나. 여기는 미션홈으로 파고들어야 되겠구나. 왜냐? 우리 일꾼이 그래 준비되어 있고 지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지교의 형태로 파고들어야 되겠구나. 여기는 지교당을 세워서 파고들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런 형태로 딱 결정됩니다. 요거부터 확정하고 가는 겁니다. 응답받을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9개 교회가 준비해서 나온 기도 제목을 잘 적어 넣으셨다가 다음 주에 캠프할 때 확인하시면 돼요. 진짜 그대로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다르게만 준비 안 했으면 그대로 응답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요, 응답받을 방향과 내용들을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캠프 때는 여러 가지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기능 가진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축제도 준비할 수도 있고요.
불신자들은 초청하는 축제도 준비할 수 있고요. 캠프 기간에 또는 방문이나 축구 전도를 통한 캠프도 진행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또 준비할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간단한 간증, 그리스도 설명할 수 있는 간증, 또 말씀 운동을 위한 간증,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진행합니다. 이러면서 그동안 준비하고 점검한 걸 바탕으로 사역자들을, 현장의 성도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다락방에 참여시켜서 치유받도록, 응답받도록 도와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역자로 뛰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교의 책임자로 서야 될 사람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분류를 하는 겁니다. 현장을 보고 분류를 해야 인본주의가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기도응답대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게요 준비하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딱 분류를 하고 그에 맞도록 응답을 받는데, 주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상담을 하시고 교회 중심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꾼과 지역을 보고 분석을 다 해왔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전략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로 지교회를 하는데 지교회 형태는 어떤 형태로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 이번 캠프를 통해서는 다락방을 몇 개 정도 열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지역에 중요한 사람의 문이 열릴 때는 팀 사역을 누가 해야 되겠구나. 개척교회는 목사님하고 사역자가 다 해야 되고, 큰 교회는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미션 홈은 몇 개나 시작할 것이냐, 미션 수, 또는 전문 사역자는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지교회 안에, 현장 안에서 분석하고 진행하면서 이걸 확정을 짓는 거예요. 왜냐? 다들 기능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폭발하듯이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딱 점검해서 캠프를 통해서 파송하면 돼요. 문 열린 대로. 이래 놓고는 뭘 하면 되냐 하니까 포럼 하면 돼요. 포럼. 캠프 계열에도 포럼 할 것이고, 캠프 이후에도 이제 포럼을 통해서 또 다른 문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캠프 이후에 대한 준비입니다. 캠프에 일어난 열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캠프 이후의 열매 관리. 그러면 캠프 이전에 뭐부터 신경 써야 되느냐 하니까, 캠프 이후에 지속될 수 있는 준비, 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로 저와 여러분에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캠프 이후에 지속을 하겠다. 그러면요, 일꾼들을 아까 뭐 했습니까? 분류했죠. 분류해서 그 속에 조장 역할을 할 사람, 사역자 역할을 할 사람 나올 겁니다. 또는 지교회를 움직여갈 전도제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딱 분류해놓고 그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거 사역자 다락방, 지교회 요원 모임, 그것도 어렵지도 않아요. 방향만 살살 주면 돼요. 어딘가 신방하는데 우리 여전사님 하나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전사님은 어떻게 그리 정확하게 우리 지교의 현장에 맞는 그런 진행을, 시간표에 맞는 그런 방향을
그렇게 인도를 잘 받으시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성도들이. 그러면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 가르쳐줬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그 지역마다 시간이 맞도록 그런 말씀을 주시냐고, 방향과 그 전략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전도사님이 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전도사님은 제가 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고, 용산동에서 은혜 받고,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놓으면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게 현장에 딱 맞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지교의 요원들 모아놓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열매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를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다락방 수련회입니다. 다락방 수련회는 뭐냐? 기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키입니다. 사역자에게, 대상자에게 어떻게 기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냐? 어떨 때는요, 실제로 해볼 필요도 있어요. 복음받은 아주 중요한 대상들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또는 복음받고 돌아온 새신자를 위한 축제도 준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 메시지가 딱 전달되도록. 왜? 필요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막 열렸으니까요. 일꾼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팀 사역과 미션 홈을 통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일꾼이 일어났다. 팀 사역과 미션 홈. 팀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 함께하는 원리를 통해 하면 돼요. 유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새신자를 처음부터 새벽 기도부터 데리고 다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 영남 지역에 가면요, 그 거리가 먼데도 매주 803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 차를 타고요. 새벽에 매일 절에 올라가 불공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갈급하고 준비된 사람은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그렇죠? 얼마든지 갈급한 사람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팀 사역을 통해 관리하면 되고, 미션홈을 기도 어떻게 해라. 아이고, 그냥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면, 그 속에 있으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능 가진 사람이 있으면 뭘 하느냐? 조직부터 만들어주면 됩니다. 조직. 왜 조직부터 만들어주면 되느냐? 지금요, 저희 교회를 가만히 제가 쳐다보니까 저희 교회에 명품 하나가 있어요. 명품. 그 명품이 뭐냐? 기도 수첩. 명품이 기도 수첩이 됐어요. 왜냐 하니까 이제는요, 그렇게 안 따라하는 남자 성도들까지 이제 곳곳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새신자들이 기도 수첩에 응답받으니까 말씀 따라. 어떤 이제 집사님 됐죠. 2년 전에 새신자였는데, 이 집사님은 규모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또 규모 있게 메시지를 잘 인도받아요. 그 현장에서요, 당신이 나와 함께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장을 봐라.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응답 주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 앞에, 그 앞에 일어난 증거 때문에요, 신불신간에 다 깨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캠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보면서, 지역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비밀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미래에 대한 지혜와 응답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캠프를 앞두고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숙제 다 끝났는데 검사 안 하는 숙제, 은혜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캠프 때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 캠프를 나가보면은 목사님들이 캠프를 앞두고 캠프 메시지를 하시거든. 전도 캠프.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나가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캠프 현장에 성취된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딱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열매 관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비밀 안에서 하시되, 보세요. 다락방 수련회의 기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속에 굉장한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회자는 캠프 스케줄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캠프 스케줄. 아까 우리 강호영 목사님께서 달라스 우리 최명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캠프 스케줄. 이게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캠프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캠프 현장. 어떨 때는요, 한 날을 정해서 딱 캠프 현장. 직장인들은요, 자기 직장 현장, 그게 캠프 현장이죠. 캠프 현장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 나는 분들은요, 날짜를 정해서 월 정해가지고 캠프 현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간증드렸죠. 주부 실업자 지교회 모델. 그거 왜 그러냐? 캠프 현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10개 되는 지교회에 말을 해놨더니 한 두세 군데는 시킨 대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럼 이제 뭘 하느냐? 이 요원들을 모아놓고 하나씩 점검해 주는 거예요. 말 듣고. 근데 요즘 이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점검하면서 자기 현장에 지금 이 나오는 내용들이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적용하는 대로 막 기적이 현장에 그럴 겁니다. 그거 점검해 주면 되지. 평신도는 캠프 현장을 가지고 있어라. 세 번째는 중직자는 지교회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살리는 지역의 두령으로, 지역 살리는 지역의 책임자로 지교의 딱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중직자 세월. 그게 성경적인 중직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교에 문제 생기지면요, 거기에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지교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지고, 경제 회복해서 헌금하고 지교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지속할 수 있도록 놓고 기대해 보세요.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러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유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교회 내의 제자 모임. 교회 내의 제자라는 것은 주로 보면 기관장들이나 이런 제자들. 기관장 한다는 말은 벌써 투표해서 장이 됐다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벌써 교회 일꾼이라 이 말이거든. 그런 제자 모임. 이걸 어떻게 하느냐? 모아놓고 그냥 얘기를 다 들어봐요. 피가 안 통하니까 충분히 들어보고 방향만 제시해줘도 응답한다. 방향만 딱 제시해줘. 이 방향이 말씀 속에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가겠죠. 두 번째,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해야 될 것, 지교의 전도 제자 모임 따로 해야 돼. 뭐 하느냐? 모여가지고 지난주 말씀도 제목 내놓고요,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기도 제목 찾아내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줘도요, 엄청난 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목사님들이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곳곳마다 시스템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주로 이제 커가는 큰 교회들이 띄어질 부분이죠. 지교회당 관리. 전부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직접 하셔야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교회가 커가면 뭐가 필요하느냐? 일꾼만 관리하는 부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일꾼들만 딱 관리하는, 시간표대로 훈련받도록도 없고, 훈련받은 사람이 현장에 적용하도록 현장화시키고, 그리고 훈련받은 것들을 재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것만 잘해주면 교회 핵심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일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딱 보고 올리고, 이래서 그 현장에 캠프 스케줄이 맞춰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에 캠프를, 전도 캠프 D-Day 캠프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그 광고 신청서에 있는 대로 오전 10시에 모여서 오후 7시 안으로 마치도록, 7시 안 넘어갈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수요일에 있기 때문에 오후 4시까지. 그러면 시간 부담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응답이 올 때는 왜 응답이 오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놓쳐버리면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냈다,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요, 정말 벌어져 있는 99% 현장을, 그 속에 제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1% 교회의 일꾼을 확립시켜서 복음운동하도록 확립시키고 파송해야 됩니다, 현장에. 그래서 정말 벌어져 있는 밭에다가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 쭉 말씀드렸죠. 일꾼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유 목사님 하신 메시지 속에. 그래서 첫 번째는 다락방부터 이렇게 해서 이해시켜야 될 일꾼이 있고, 전체를 가지고 처음부터 적용해 나갈 일꾼이 있다. 진짜 일꾼은, 성진 일꾼은 누구냐? 후자입니다. 그러면 그 후자를 향하여 유 목사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지금까지 중요한 메시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후자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메시지를 들어도 다 놓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요 현장에 대한 이런 감각과 이런 비밀이 없으면 중요한 응답들은 다 놓치고 유익되는 것만 귀에 들리게 되었어요.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현장의 문들을 이렇게 열어가며 이런 차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예비되어 있는 응답을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걸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서 3일 동안 진행을 하겠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번 예배 캠프를 통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 점검할 때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기도 제목부터 결정이 나와야 돼요. 이번 캠프 때 어떤 응답과 방향을 따라 응답하겠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교회에 있는 시스템을 마지막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 시스템을 점검. 이래 놓고는 D-Day 날 무조건 들어가면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서 치유 대상자가 있으면 치유하고요. 복음과 말씀 능력 가지고. 복음 받을 대상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요. 이러면서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지속할 대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자 중에도 있고 불신자 중에 99%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이 지난주, 그 지난주 숙지했던 내용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5가. 참고로 다락방 교재 중에 단종돼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략,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그 내용 중에 오늘 했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현장 복음 메시지 5가를 다른 관점으로 아주 현장감 있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실 수 있는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다음 주를 향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D-Day 캠프 때 지금까지 준비한 걸 배경으로 해서 캠프를 했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포럼하면서 확인하고,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 또 전도운동할 일꾼, 또 사명자를 완벽히 예비한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9개 교회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포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정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모델 같은 응답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으며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경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이번 주일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말씀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주일 강단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캠프 내본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중요하게 응답받으며 진행되어야 될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시며 주님 응답해 주시며 주님 증거를 주셔서 이 준비한 내용이 어떻게 현장에 확인되어지는지 주님 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받은 훈련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해서 이번 주일 강단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7별을 붙들고 7검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분명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번 캠프를 통해 현장마다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며,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